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제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큰 박수로 감사 표시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MT를 갔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자유로운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앉는데 한 사람만 아주 앉는 자세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렇게. 걸음걸이도 아주 절도 있게 걸어서 저 사람은 무엇하다 온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경리과장 하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업하다 온 사람도 있고 신학교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해서 4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앉는 자세가 벌써 각이 딱 잡혀 있고요. 걸음걸이도 아주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걷는 것을 봐서 정말 육사생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을 볼 때 군인다운 것을 기대합니다. 또 목사는 목사답기를 원하고 성도는 성도답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70대 1의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비율이 높아서 자기가 뽑힐 것이라고는 기대를 못했는데 70대 1로 이렇게 뽑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전 세계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이 200대 1이라는 것입니다. 200명 중에 한 명 뽑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200명 중에 한 명이 제가 됐고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200대 1로 뽑힌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 거룩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칼로 잘라서 둘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구별해서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생활이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거룩합니까?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무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이렇게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구별된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고 200대 1로 뽑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길을 또 인도해 주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서 너를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복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저 군인이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저분은 경찰관이구나 금방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첫째는 긍휼과 자비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는 말은요,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자비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비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수원성교회는 한 25년 전부터 토요일마다 노숙자를 잘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노숙자가 200여 명이 식사를 하니까 적은 양이 아니지요.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하고 돼지고기도 그렇게 맛있게 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듬뿍듬뿍 이렇게 식사를 드리는데 술 먹고 온 노숙자들, 뭔가 좀 마음이 뒤틀린 노숙자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들을 섬겨주는 그 집사님들을 막 밀치고요. 막 넘어져서 병원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노숙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계속 대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변함없이 잘해주는 마음, 그것을 성도가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표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비난할 수밖에 없고 내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잘해줘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 또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는 세리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층 계급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셨을까요?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비난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든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욕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보일 때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야. 정신적으로 병들었어.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예수님의 성품의 아주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 성품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한마디로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격하게 나오고 또 아주 그냥 거친 말투로 나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따뜻하게 대해줄 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격하게 반응하면 큰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스펀지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도 푹 들어갔다가 서서히 밀어내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이 스펀지 같은 마음, 이것이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속에는 혀와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혀보다 훨씬 튼튼하죠. 이빨이 혀보다 훨씬 단단하니까 오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사람이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혀지 이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빨은 썩어서 빠지기도 하고 다 상해서 빼버려야 될 때도 있지만 혀를 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혀가 썩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 교만한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교만합니까?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가 인내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아주 어려운 부대에 떨어졌어요. 준공수부대라고 해서 아주 훈련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몸이 튼튼한 편인데 무릎이 막 붓기 시작해요. 제 친구들은 다 연대본부,
대대본부에서 행정병으로 일을 하는데 저만 소총 소대에 떨어진 거예요. 1년 내내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으면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말단 소총부대에 보내셔서 고생을 시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막 구보하면서 불평이 막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얘야, 내가 너를 귀히 쓰려고 연단하는 중이란다. 내가 너를 귀히 쓰려고 연단하는 중이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힘이 불끈 솟는데 뽀빠이가 시금치 먹은 것처럼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시려고 연단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힘이 그냥 나가지고 훈련을 아주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게 받기 시작했는데, 대대에서 훈련 제일 잘 받는 병사라고 더 어려운 수색중대로 보냈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환경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을 다듬고 계신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기르시는 중이야. 이걸 깨닫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00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몇몇 사람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그냥 혼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근데 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딴 교회로 보내시든지 저 사람들을 딴 교회로 보내시든지 어떻게 수를 내셔야지 제가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근데 그 조는 꿈인지 환상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얼굴에 피가 줄줄 흐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가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뭐 뺨을 맞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제가 매를 맞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서 넘어 죽는 신용을 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13절에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분하고 괘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할 수 없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준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빚을 지고는 갚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너 왜 빚을 갚지 않느냐 했더니 왕이여,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 보니까 6천억이에요. 6천억. 왕이 보니까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괜히 내가 부담만 줄 게 아니라 탕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6천억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거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춤을 추면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 빚졌나? 100데나리온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너 왜 빚 안 갚아? 형편이 여의치 못합니다. 갚을 형편이 못 돼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놈이,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돼.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질질 끌고 가는 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아니, 저는 6천억의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그래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해?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일러요. 왕이요, 왕께서 6천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지금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런 놈이 있어? 당장 데려와라. 데려와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집니까?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잘못한 이 조그만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겠다 할 때는요, 용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갖지 않고 살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평강이 깨질 때가 있어요. 이 평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난해 후임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제가 41년의 목회를 마치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서 바톤을 터치해주는 정말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청빙위원 17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하고 뭐 뒤로 사람을 알아보고 이래서 이제 목사님을 뽑는 일인데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청빙위원들은요 아마추어입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 전문가예요.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뽑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축구 감독을 뽑는데 선수들이 뽑는 것도 아니고 관중이 감독을 뽑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청빙위원들이 이력서 보겠지. 근데 이력서 봐서 사람을 압니까? 여러분 이력서 화려하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또 그분들이 면접을 하겠죠. 면접 한번 본다고 그 사람을 압니까? 설교 들어보겠죠. 설교 잘한다고 좋은 목사입니까? 이게 도무지 제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염려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미 정해놨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손성교회 후임 목사 이미 정해놨다. 너희가 뽑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내가 정해놓은 사람을 찾을 뿐이야. 찾는 것뿐이야. 청빙위원들이 찾아낼 거야.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받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수원성교회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조금씩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제 담임 목사를 구하는 중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정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빙위원들은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을 때, 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을 우리가 모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잃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가 성도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감사부터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평을 원망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고 무릎 조금 까진 거 감사합니다. 병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죽을 암에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믿음으로 감사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전라도 신안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초청한 목사님이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목사님 낚싯대 들고 오세요. 여기 고기 막 70cm, 80cm, 1m 가까이 된 고기를, 바닷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요. 그거 잡는 게 제 평생의 로망이었는데, 야, 드디어 내 꿈을 이룰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낚싯대 사가지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부흥회는 여보래요. 그 낚시하는 꿈만 꾸고 그냥 즐거워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 부흥회 가는 날인데,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탁 꼬랑창에 꿇어 박혔어요. 거기 구렁인지 모르고요, 이렇게 풀이 있어서 가다가 그냥 꿇어 박힌 거예요. 얼굴이 진흙에 팍 박혔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부흥회는 부흥회지 낚시는 무슨 낚시냐. 이야,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낚싯대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어났더니 팔에 금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메고 부흥회하고 왔어요. 사고를 당해도 감사하는 것은요, 그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비위가 상했어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막 감사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꼴을 다 보네.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5일장 가서 소고기 한 건을 이제 사오다가 동네 입구에서 넘어지셨네. 넘어지면서 소고기를 놓치니까 주변에 있던 개가 그냥 넙석 물고 도망을 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저놈 할아버지가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아닌가 아니라 일어나 이렇게 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네. 아니, 넘어진 게 뭐가 감사해요? 아니, 고기 잃어버린 게 뭐가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벨이 틀려가지고 말이죠. 이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아직 입맛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기가 수백 군 있으면 뭐래요? 입맛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아직 입맛은 남아있네.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남에게 배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표시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틀림없다. 교회 다닌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구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